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은혜를 함께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의 말씀 따라서 이 시간 주님께 걸어나가는 말씀 원합니다. 이 모든 마음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그 주님의 안으로 지금 이 시간 걸어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해 듣고 또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아버지 변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녀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고독하게 나를 맞아지게 세상 어디도 그대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세상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금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듣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그 주님만 드러나는 그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그 주님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오늘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닌 온전히 그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며 사실 하나님만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니 그 주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의 기준과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그러할 때 크나큰 은혜가 임함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곳에 부르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계속해서 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온전히 그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하신 우리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께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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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함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이익을 쫓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귀한 우리 성실교회 청년, 우리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억울함과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민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리고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먼저 조롱당하시고 먼저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먼저 아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 그것들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의 말씀,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아버지 아픔과 그 고민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아서 자꾸 무너지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의 약속,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죠. 지금 이 시간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며 그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넘어진 채로 지금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 불러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두려운 것들 모두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게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고 아버지께 집중하여 아버지만 바라보며 우리 삶이 온전히 그 주님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지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마다 지금 시간 바라며 우리가 간절히 주만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많은 위험 속에서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임을 알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죄 지음에 스스로 애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성실청년부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노요한 목사님을 비롯한 간사진과 팀장, 리더, 팀원들, 새가족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타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항상 잊지 않고 동역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노요한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지혜와 또렷한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그냥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소외되고 외면받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다 같이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아직 있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성취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페이지 정도에 89페이지 정도에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5절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에 구걸하지 마라, 세상에 구걸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청년팀 중에 한 팀이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팀을 개편을 했는데 어떤 한 팀이 자꾸 인원수도 늘어나고 팀 모임 참석률도 올라가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늘어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좀 기쁜 와중에도, 물론 기뻤습니다만 기쁜 와중에도 이게 대체 왜 이럴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리더가 아주 열심히 있고 아주 능숙하고 막 뭐 이런 경우일 텐데 이 리더는 열심히 부족하다거나 한 건 아닌데 워낙 바빴어요. 준비하던 시험이 있어서 워낙 바빠서 리더 모임은 거의 못 나오고 종종 주일에도 피치 못하게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가고 아니면 저녁에 나오고 이래서 팀 모임 때 자리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대신 간 적도 있고 헬퍼가 대신 하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팀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왜 그럴까 하다가 그 리더 형제였는데 그 리더 형제랑 한번 밥을 같이 먹은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형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벌써 화나네. 뭐 엄청나게 빼어난 미남이다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얼굴도 그만하면 남자답게 생겼어요.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몸매도 탄탄해서 옷발도 잘 받고 무엇보다 그 모델이나 패션계에서 한 얘기 있죠. 애티튜드 뭐 이런 거. 닭살 돋으니까 그냥 태도라고 합시다. 말하는 방식, 어조, 제스처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친절한 매너도 이게 딱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 남자인 제가 보기에도 괜찮아요. 멋있었어요.
아, 이래서 이 팀이 이렇게 부흥했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고 팀 명단을 살펴보니까 형제는 그 리더 포함 3명에 자매만 14명 이랬어요. 역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형제랑 정말 잘 어울린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약간 어울려서 더 멋있기도 한 이유기도 했는데 직업이 외교관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외교관 시험 그때 준비하던 중에 이제 저랑 만나서 한 2년인가 시험 준비하다가 붙어서 1년 동안 연수 받고 이제 막 외국어 어디로 배치될까 기다리고 있는 때 이제 헤어졌는데 전 그 형제가 외교관 붙었다고 했을 때 아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잘 됐구나 하는 거랑은 또 별개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됐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나라를 외교를 위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뽑혔구나.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멋있고 이런 형제가 외교관이 되어야 우리나라 외교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거라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앞두고 카톡 프로필을 혹시나 하고 찾아보니까 국제전화번호가 46번 지금 스웨덴에 있는 것 같은데 분명 그 형제로 인해서 지금도 스웨덴에는 한국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히 여성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리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호감을 주는 태도, 명석함, 유창한 언변, 공감과 포용력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능력,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이 외교관으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덕목이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원칙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강대국의 외교관은 멍청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멍청하다, 무식하다, 무례하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나라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외교 사절이 고압적이고 거들먹거리고 멍청해서 남의 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말만, 자기 할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그 사람 인격 문제일 수도 있고 힘이 있으면 그만큼 거만해지기 쉬운 인간 본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과 별개로 또 일부러 강대국에선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고 또 그런 사람은 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라기보단 그래야 하니까 의무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게 자기네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은 좀 덜 할 겁니다. 요새 하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국제 여론도 있고 되게 민주주의 정부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그래 노골적으로 하기 힘든데 옛날 고대 중세 고대 넘어가면 정말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신들 보면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도 가끔 왔지만 주로 어떤 사람이 왔냐? 멍청하고 욕심 많고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고 인격 훌륭한 사람이 오면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해요. 억지를 못 쓰기 때문이에요. 사신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결국 우리 원하는 대로 자기네 좋은 대로 너네 따라라. 내년부터 이거 바쳐라 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대국의 사신들은. 그런데 이제 똑똑하고 대화가 통하고 공감 능력 있고 이런 사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쪽 사정도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황제 입장에서는 야 내년에는 조공 2배로 올려라. 2배로 보내라고 해. 해동총 매도 보내고 금도 보내고 심지어는 궁녀 삼을 여자들도 보내라고 해 하고 임무를 줬는데 똑똑하고 인격적인 얘 보내면 어떻게 돼요? 가서 또 여기도 다 논리가 있잖아요. 사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떻게 저 아직 어린 그 딸들 여자들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하고 이렇게 읍소하면은 그 사정을 다 딱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황제님 폐하께 잘 말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는 황제 폐하 제가 송구하지만 제가 가보니까 사정이 이랬습니다 하고 정작 반대로 오히려 나를 설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멍청한 얘, 그냥 단순한 얘, 그냥 너 이거 외워 하고 그것만 되풀이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 보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쪽에서 우리 백성들이 굶고 있고 눈물 콧물 짜내도 난 모르겠고 난 모릅니다. 그런 복잡한 거 모르고 황제 폐하 명령이니 따르시오. 아니면 전쟁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갖고 어떻게든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강대국의 외교관은 때때로 그냥 단순, 무식,
과감한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소국의 외교관은 이제 화려한 말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상대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서희가 새치 혀로 막 영토를 얻어내고 막 잘, 물론 그것도 까보면 그렇지 않은데 막 그런 게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모델이잖아요. 하지만 강대국의 외교관은 그렇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냥 선포하면 그만이에요. 싸우든가 내 요구 들어주든가. 여러분 저는 이 관계를 우리와 세상의 관계에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강합니까? 누가 강대국이에요? 이 사회의 부와 시스템 그리고 온갖 유능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그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지만 그저 일개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인 나입니까?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그 세상을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내 학점과 진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수, 직장 상사, 심지어 사장님, 그 사람들이 납득하고 허락해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까? 결론부터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의 방식은 설득이 아닙니다. 심지어 구걸하듯이 양해받는 것, 허락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선포함이고 어찌 보면 강요고 당연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확고한 선언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까 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살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이어가는 사람들, 확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라고 이야기해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여기 처음 나온 장면이 아니에요. 모세는 좀 진짜 말을 잘 못했나 봐요. 말을 잘 못해서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하고 지팡이를 뱀으로 막 변하는 것도 보여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를 설득하지 못할 거예요 하고 이야기해요. 4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 얘기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해 얘기를 잘 못한다고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가서 아론 데리고 가서 네가 말 꼬이고 할 때 대신 좀 거들어 주라고 해라 하고 달래시다가 말 안 들으니까 화도 내시고 해서 어찌어찌 보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예상대로예요.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다. 그냥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배가 불렀구나 하고 화를 내면서 핍박해요. 5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제가 혼자 읽을게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니네가 편해서 그렇구나.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전에는 지푸라기 정도는 재료 정도는 대주면서 벽돌 만들어 바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니네가 알아서 구하면서 원래 바치던 만큼 바치라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모세가 흥분합니다. 모세가 5장 22절 23절 띄어만 주세요. 막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제가 바로가 제 말 안 들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 말빨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설득될 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기어이 보내고 그러셨어요?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미 단단히 틀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6장 29절 띄어만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시 가서 이야기해.
다시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보내달라고 이야기해라고 하시니까 그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30절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제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바로를 설득시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100번 말해봐야 바로가 내 말을 들을 리가 없는데 왜 보내십니까? 못 가겠습니다 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항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싶으신가요? 말해봐야 들을 리가 없는데 왜 하라는 거야?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모세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득 못할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런 모세에게 야 그래도 해봐, 한 번 더 해봐, 들을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능력을 줘서, 놀라운 웅변의 능력을 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사실 처음부터 바로를 설득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모세는 지금 바로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난 그런 웅변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바로를 설득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7장 1, 2절은 좀 넘어가고 3절부터 그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모세야 착각하지 마라. 바로는 결코 설득되지 않을 거야. 아니 설득 안 되게 내가 만들 거야.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내 놀라운 기적이 애굽 땅에서 여럿 일어나서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믿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날 믿지 않고 고집부리게 만들 거야.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다시 마음 바꿔서 안 돼, 못 보내 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런 뒤에 버티게 만든 다음에 난 못 보내 하고 그렇게 버티는 바로를 완전히 작신작신 두들겨 패가지고 도저히 안 보내고는 못 견딜 정도로 애굽의 모든 것을 풍비박산 나게 만든 다음에 비로소 바로가 항복한 다음에 너희를 억지로, 바로가 보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억지로 바로의 품에서 너희를 떼어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요? 5절 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또 너희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지는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까? 무려 400년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 못지않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의 세계관에 그냥 푹 빠져든 거예요. 당시 최강의 대국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엔 너무 대단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대단해 보이고 그 애굽의 지도자 바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마저, 심지어는 모세마저, 모세의 머릿속에서마저 애굽의 바로는 너무 대단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바로가 안 보내준대요. 설득이 안 돼요. 어떡해요? 바로가 보내줘야 가죠. 하나님 좀 설득 잘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바로 마음 좀 돌려놔 보세요. 못 가, 제가 안 보내주면 우리 못 가잖아요. 이따위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아량을 발휘해 줘야, 그들을 동정해서 보내줘야 바로가 하나님의 사정 한번 봐줘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한테 허락해줘야 갈 수 있는 것처럼 모세조차도 이렇게 바로에게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야, 바로가 보내줘야 가냐? 걔가 뭔 상관이야.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겠다고 하면 꺼내는 거고 말겠다고 하면 마는 거야.
바로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바로는 어떻게 해요? 최후의 최후까지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설득돼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항복해서 보낸 것뿐이에요. 최후까지 고집을 부려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막 어겨요. 왕이 모양 빠지게. 그리고 그런 바로를,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가 이제 계속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해요.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이 10가지 재앙 뭐냐?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되는데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아슬아슬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10가지 어려움이 왔다 10번 그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모시던 신들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 피, 나일강이 피로 물든 재앙인데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강이에요. 생명의 여신의 젖줄, 생명의 여신의 이제 여신의 젖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그 나일강이에요. 그 나일강부터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다음 개구리는 출산의 신의 화신이라 그러고, 이는 대지의 신이 몸이 변해서 된 거라 그러고, 파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바알의 상징이고, 가축, 돌림병,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거 나중에 아시죠? 애굽 사람들이 소를 애지중지하니까 그것도 치시고, 그다음에 악송, 종기, 우박, 메뚜기, 점점 그들이 섬기는 농업의 신, 하늘의 신, 이거 다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9번째 재앙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이에요. 깜깜해진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알면 나중에 보면 일식이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태가 가려진 거. 그거 보면 전 어릴 때 이게 왜 갑자기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그냥 흑암은 그냥 한 며칠 어두우면 불편할 뿐이지, 그냥 정전사태 난 정도잖아요. 한 며칠 일 못할 뿐이지 이게 그렇게 9번째 재앙의 임팩트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겐 받아들인 느낌이 저랑은 천지 차이겠죠. 왜? 애굽 사람들이 제일 높은 신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태양신 라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뭐예요? 점점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쫄병부터 아래부터 서서히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일강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대지의 신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마침내 9번째 재앙 가서는 그들이 최고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 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력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들 자신의 목숨마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특별한 재앙이 임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취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믿는 모든 신, 어떤 신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도 무력하고 애굽의 모든 신들도 무력함을 정말 똑똑히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재앙들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그 애굽의 신들이, 바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바로가 설득해줘야 돼, 바로가 허락해줘야 돼, 그들의 권세가 대단해, 그들의 기준이 대단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 돼, 그들의 허락을 구해야 돼 하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상관없어,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기준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알아온 세상이 애굽의 권세가 진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새로운 사역이나 비전이나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가장 유치하게는 같이 어떤 모임을 하자든가 어디 선교를 가자든가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일정을 보고요라는 얘기입니다.
여건을 확인하고요. 여건이 많지만 상황이 허락이 되면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무리해서 가기 힘들죠. 하지만 언제나 그 일정과 상황이 먼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본인부터가 그래요. 본인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마음이 들썩들썩이면서도 내가 이번에 꼭 어디 선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뭘 보고 있냐? 이 회사에서 휴가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풀릴까? 그거 결정하느라 등록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해요. 먼저 등록하지 못해요. 먼저 마음을 심지 못해요. 먼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항과 여건에 매여 있는 것도 어떤 예를 들 수 있냐? 전도의 문제가 있어요. 전도의 문제인데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왜 가족을 전도하기 어려워요? 내가 그 상황과 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봤자 지금 뭐 어쩐데 저쩐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똑같아요. 바로 설득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야 지금 이건 안 돼. 지금 이 상황 나쁜 일 있었어. 해봤자 기분만 나쁠 거야. 안 돼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계속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더 전도 잘합니다. 그 사람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냥 교회 가자 했는데 그 교회 가자 누가 그러니까 나랑 만나는 목사님이 뭐 전사님이 뭐 집사님이 그냥 옆에 있다가 뭐 누구 뭐 어머니세요 아버지세요 혹은 형제예요 하고 교회 나오세요 했는데 또 괜한 말 해갖고 또 분위기 안 좋아지겠네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경우가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 상황과 조건을 생각하고 여건을 생각하고 마치 그것들이 허락되어야 타이밍이 맞아야 그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딱 맞아 들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미리부터 발을 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일은 그냥 그 여건과 상관없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모든 여건 재고 따지느라 그냥 뒤에 물러서 있는 사람이 그저 매번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순종에서 내가 무조건 이번 선교는 갑니다. 내가 무조건 이것은 정합니다. 내가 무조건 이렇게 살기로 정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준의 선포 앞에서 다 그냥 부서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를 전혀 제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가 마음에 확실히 새기십시오. 지금 저는 그냥 유치하게 그냥 무리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너 성경 가야 돼.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무례하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무례하고 하지 말고 그건 다 신경 써야죠. 하지만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게 문제인가? 이 세상의 권세가 허락해 주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내가 순종하면 나아가는 것이 문제인가? 어느 것이 더 먼저인가? 그 우선순위를 마음에 품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이후의 상황에서는 굳이 구태여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뜻을 정하고 실제로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발을 들이밀 때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라는 약속하에서 그 발에 요단 강물에 발을 디밀 때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순종만 해도 그 정도의 선포만 해도 정말 그 전까지는 내가 한 걸음 움직이기 전까지는 상황 보고 등록할게요. 상황 보고 결정할게요. 사망 보고 내가 그에게 한마디 전해볼게요. 할 때는 정말 견고해 보이던 그 세상의 방해와 기준들이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 뚝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에 흐르던 면면이 흐르던 그 강물이 뚝 끊어진 것처럼 정말 완강해 보이던 그 사람 내가 타이밍을 아직 보고 있어요. 좀 더 친해지고 나서요 하고 보고 있던 그 사람이 정말 생뚱맞게 나아간 그 한마디의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 잘 어렵기만 한데 내가 뜻을 저하고 나아갈 때 회사의 사정이 학교의 사정이 다른 모든 사정이 하나님의 권세와 이끄심 앞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이 모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상황과 여건이 허락해야 되는데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 맞아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오늘 왜, 우리 부장님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 보이지?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세게 말하시지?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인생,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바꾸어지는 그런 주동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눈치 봤습니다. 바로가 보내줘야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설득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를 말을 잘해서 바로를 설득시켜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뜨거운 열망으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비로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너무 대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문제가 아니다. 바로가 반대해도 난 너희를 끄집어낼 거다. 아니, 바로가 반대하게 만들 거다. 내가 그런 다음 끄집어낼 거다. 누가 주관자인지 보여주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명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종종 세상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종종 세상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만, 이게 모든 거 다 맞춰서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다 만족시킨, 모든 게 다 탁탁탁 맞아 떨어질 그 평생 안 올지도 모르는 그 타이밍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허락이 떨어질 거 기다리느라 계속 속기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들은 전혀 조금의 변수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기준 앞에서 그 모든 상황과 기준들은 다 굴복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구걸하듯 세상의 허락을 기다리는 그런 어중간한 사명도 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기준과 원칙을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으로 대체하며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설교 내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만 따져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정말 담대히 나아갈 때 세상은 늘 방해하죠. 반대하죠. 세상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늘 있을 뿐인 그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정말 이 세상의 방해에 대해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 모세가 깨우친 것처럼, 모세 앞에 바로가 부서져 나간 것처럼 정말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세상의 상황과 조건들, 견고해 보이는 그 일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부서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얼마나 많이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 우리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신경을 살핍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정말 아버지 마치 그들이 허락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준비해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양보해 줘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 뒤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정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아버지요 쭉 털어내고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자마자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기준과 원칙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아버지 세상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이 세상의 상황을 아버지, 이 세상을 얘기하는 아버지 그 한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아버지 그렇게 내시도록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나오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설교 주제랑은 좀 상관이 없어요. 요즘 그냥 제 마음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그 남모르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지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냥 모르겠다면 그냥 막연히 우리 안에 지금 아픔이 있는 사람, 마음이 너무 어려운 사람, 정말 삶에 큰 고난이 있는데 그 문제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 위해서 정말 내가 중보할 사람 떠오른다면 그를 놓고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 가운데 있을 그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으로 살피시고 정말 말 못하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살려주시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 하나님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혈흔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정을 해주시고 그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에 눈치 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허락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정말 나를 너무 소진시켜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여력이 남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가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말 해결과 치유를 구했을 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그 입에서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감사가 다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출입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출입 방명록 작성이 QR코드 작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입 시 핸드폰 문자를 통해 받으신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오실 때 QR코드나 방명록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사경의 안내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화종부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18일 목요일 7시 반에서 사랑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셔야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두 커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녀가 정말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피어난 일임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할 정말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자리를 허락받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대가 사랑스러워야 그렇게만 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내 한 몸으로서, 정말 한 몸 되는 사랑으로서 서로 함께 삶을 나누어 나갈 이 두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귀한, 정말 주님 안에서의 한 가정으로 정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안에서 많은 맡은 일들 만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두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써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앞으로 아이를 낳고 앞으로 어떤 일과 진로를 향해 나아갈 때 모든 것들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은 결혼한 소감에 대해서 한 마디씩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결혼 앞두고는 교회에 그날 빠질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결혼한 사람들 순순히 축복이 안 나옵니다 했는데, 이젠 내려놓았습니다. 순순히 축복할 수 있으니까 다들 좋은 짝들 만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 찬양 돌아서지 않으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신 뒤에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세상과 겨루어 살 때 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날 몰라주고 이 세상은 내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때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부족함마저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정말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